다니엘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의 꿈을 꿉니다. 아주 신비한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 BC 605년이에요. BC 605년경에 갈기미스 전투로 해서 애굽을 제압하면서 중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유다 예루살렘도 침공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많은 포로들을 끌고, 그게 이제 1차 침공이 되겠죠.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훌륭하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해에, 느부갓네살 2년째죠. 그 다음 해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 2장에 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던 거죠.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이 번민이 돼가, 걱정이 돼가,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꿈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라에 이제 지혜자들 전부 부릅니다. 자, 보면 2장 1절, 느부갓네살 2년에 느부갓네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2절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 점쟁이, 갈대, 술사, 어쨌든 나라 안에 모든 지혜자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이제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왕이 내 꿈과 해석을 내게 얘기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왕이 자기 꿈을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를 안 해주고 자기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히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뭐 꿈을 얘기해 주면은 그 해석은 아무렇게나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알아? 그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도 알아맞혀라. 그러면은 그 해석도 진짜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온 사람들 다 얘기를 하죠. 아니, 꿈을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해 드리죠. 그런 거는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하고 버티니까 느부갓네살이 엄청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엄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2장 5절에 왕이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다 죽여버릴 것이다. 너희가 그동안 월급 받고 뭐 하면서 도대체 뭐 했냐 이거지. 이런 거 하나 못 맞춘다면 너희가 무슨 지혜자고 너희가 무슨 신령한 자냐.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은 전부 이것 정도 못 맞추나 너희들은 필요 없다.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꿈부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은 내가 알리라. 그 해석이 진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억지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엉터리 같은 걸 해석 듣고 싶지 않다. 꿈도 맞히고 그러면 해석도 맞을 것이다. 만일 못하면 너희들은 전부 죽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지혜자들 명단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관리로 들어갔다고 하는 게 저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지금 뭐 자기는 신입인데 알지도 못하는데 아주 젊고 이런데 졸지에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죠.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다. 그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마음이 다급해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왕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시간을 좀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럼 좋다. 기다리겠다. 시간을 줬겠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17절 이에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세 사람에게 이 사건을 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18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이러다가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하면 다 죽는다.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는 필사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왕이 꾼 꿈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다니엘은 죽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간절히 필사적으로 함께 기도를 했어요. 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왕이 혼자 꾸었고 혼자 알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몰라.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은밀한 것, 비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어요. 왕이 꾼 꿈이 다니엘이 환상적으로 딱 보인 거예요. 딱 보면 이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해석도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게 무슨 뜻이다. 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라. 그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간절히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일단 안 죽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는 이제 왕위에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BC 600년경 그 당시에 세계 최고 선진국 지역인 그 중동 지역의 최강자였어요. 다 정복하고 다 쓴.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중국만 해도 아직 그때까지 춘추전국 시대 복잡한 그런 때고 뭐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최고 선진국이 중동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 전체를 통합한 왕이었으니 세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꿈을 꾼 거죠.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 여러 죽게 됐는데 또 하필 그때 다니엘 선지자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세계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해석을 얘기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요. 느부갓네살 왕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늘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저에게 꿈도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해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는 거죠. 그 꿈의 내용, 해석의 내용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세계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다 들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를 지금 세계 제국의 왕에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왕이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꿈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29절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나라 제국의 장래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도 그 함무라비 BC 1800년경 고 바벨론 있잖아요. 그 제국이 이제 약해졌다가 아수르한테 밟혔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역사 제국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해 나갈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왕으로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앞날의 계획 기껏해야 자기는 50년 100년을 계획하겠어요? 어쨌든 계획하고 있을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느니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왕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꿈을 보여주신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는 그런 환상이고 해석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왕이 꾼 꿈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아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다니엘이 쫙 얘기를 합니다. 31절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요? 큰 신상을 보신 거예요. 신의 어떤 형상이죠. 자, 그 신상이 왕의 앞에 딱 서 있는데 꿈에 크고 광채가 매우 찬한 눈이 부셔요. 그리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워. 보는데 막 찬란하고 밝고 두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아마 느부갓네살이 느낀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겼느냐?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머리는 이제 금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가슴과 두 팔, 가슴과 양쪽의 팔, 이쪽은 은으로 되어 있었어. 그리고 배하고 넓적다리 쪽은 노스로, 구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33절 그 종아리 쪽은 내려가서 쇠고 발 쪽에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건 뭐 정확한 거죠. 왕이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입을 쫙 벌리고 떡 벌리고 아마 왕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죠.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하고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배하고 이 넓적다리 부분은 구리,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 종아리 쪽은 다리 쪽이죠. 쇠로 되어 있습니다. 발은 이 흙하고 쇠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신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들어보니까 맞거든.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들었겠죠. 놀라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저까지 반 저게 끝이 아니고 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뒤에 보면 산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던진 게 아니에요. 산에서 돌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니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친 거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발을 치니까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 전부 다 박살이 난 거예요. 물에서 와장창 박살이 났고 그리고 여름 타작마당 겨처럼 바람이 부니까 막 샥 다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어. 와장창 무너졌어. 처음에 볼 때는 정말 찬란하고 아주 무시무시했었는데 한순간에 와장창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그 친 돌이 있죠. 산에서 나온 돌이 그 치고 나더니 돌이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돌이 커지더니 태산을 이루고 그게 온 세계를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꿈이긴 하죠. 신상 자체도 그렇고 날아온 돌도 그렇고 돌이 커지가 하는 이건 뭘까? 진짜 희한한 꿈이죠. 여러분도 꿈 꾸시잖아요. 그죠? 저는 별로 꿈을 많이 안 꾸는, 사모는 꿈을 잘 꾸는 편인데 저는 별로 꿈을 안 꾸는 편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번씩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이든 안 꾸는 사람이든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옛날에 영몽이라고 그랬는데 태몽도 있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 있어요. 그 사람 개인적인 어떤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회사, 가정, 교회 그런 것과 관련한 꿈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세계 제국의 왕이 이런 희한한 꿈을 꾼 거죠. 분명히 이거는 예사로운 꿈이 아니죠. 보통 꿈은 낮에 많이 보던 거, 들은 거, 걱정하던 거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개꿈이죠. 그건 무시해도 되는데 그런 건 무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심리를 좀 들여다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나 가끔 이런 꿈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꿈은 이 개꿈이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뭔가 아주 중요한 뜻이 담긴 꿈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난리를 친 거죠. 이 반드시 바른 해석을 알아야 되겠다. 꿈도 하나 맞추고 해석도 맞춰라. 그런 난리를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꿈이 맞거든. 정확히 맞거든. 감탄을 하면서 속으로 감탄을 하면서 다니엘의 해석을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건 진짜다. 여러분 다니엘의 해석이 진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해석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해석을 이제 하는데, 37절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래서 사람들, 들짐승,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가 워낙 강력한 나라였고 그 앞에 한 300년 강력하게 내려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밑에 왕자로 태자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막 공을 엄청 세웁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 아버지 죽고 자기가 왕 되어가지고 아버지는 크게는 못했어요. 시작만 했지. 근데 이것을 그냥 순식간에 키워서 세계적으로 만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다스려 가셔서 왕이 당신이 곧 금머리다. 그 신상의 금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당신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다 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금과 같이 찬란한 그 바벨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일단 영원히 갈 것은 아니다. 뭐 사실 영원히 가는 나라는 없죠. 막 길어야 뭐 300년, 500년 그렇잖아요. 영원히 갈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무너진다. 결국 바벨론도 사실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바벨론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100여 년 남짓 이렇게 가요. 어쨌든 그 나라가 굉장히 찬란했었는데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은이 금보다는 좀 못하잖아요. 그렇게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은과 같은 나라가 멸망하면 그 다음에 놋과 같은 이 배와 허벅지 쪽에 있는 놋구리 같은 수준의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대. 이것도 막강한 나라죠.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라가. 이 무슨 나라인지 느부갓네살 왕은 전혀 알 수 없지. 앞으로 역사 후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미 다 지나왔으니까 역사를 보면 알지. 그게 뭘 가리켰는지. 그러니까 먼저 이제 두 번째 나라인 그 은으로 된 나라 있죠. 가슴과 두 팔로 된 그 나라인데 그 나라는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제국입니다. 그 팔이 두 개잖아요. 두 개라서 이제 연합제국이죠. 원래 메디아가 이제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밑에 페르시아는 저 동쪽, 동남쪽에 조그마한 제후국이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커가지고 연합해서 하면서 오히려 이 바사 페르시아가 다 이제 집어삼킨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에 한번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다니엘서 뒤쪽에 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설교 한번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메데 바사 제국, 그래서 페르시아로 결국은 이제 통합이 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나라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이루어진 나라, 셋째 나라가 뭐냐? 놋 같은 나라인데, 구리 같은 나라인데, 배와 그렇죠? 넓적다리 쪽이죠. 이것이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다 하는 거죠. 메데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세워진 나라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BC 330년경부터 해서 쭉 이렇게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보다 300년 후 얘기죠. 그거는 그죠? 300년 후의 얘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세 번째 나라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또 나라를 또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종아리 쪽에, 다리 쪽에 있는 쇠로 된 나라예요. 2장 40절 넷째 나라는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죠. 강하기가 쇠 같으니 문나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얼마나 나라가 막강한지. 뭐 금이나 은도 찬란하고 구리도 뭐 괜찮지만 그러나 가장 센 거는 쇠예요. 쇠가 제일 센 거예요. 철기 문명이 그래서 세다니까요. 청동기 문명보다 철기 문명이 그래 더 센 거예요. 어쨌든 이 네 번째 나라는 결국은 이제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헬라가 넘어지고 그다음 로마 제국인데 이 나라는 막 쇠 같은 얼마나 막강한지 막 다 정복합니다. 역사상 그 고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던 것이죠. 뭐 전무후무한 나라예요. 뭐 막강한 나라였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에 진흙이고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다. 그러니까 발 쪽이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43절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못할 거다. 쇠와 진흙이 하나가 안 되듯이. 여러 다민족이 합쳐져 생긴 나라인데 온전히 하나로 통합되지는 못할 것이다. 때가 되면 이제 분열이 이제 되고 적당히 되는 거죠. 다 이제 식민지 국가 속주 제도로 해가지고 로마가 이제 그렇게 다스리잖아요. 어쨌든 그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다리가 사람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 제국도 결국 나중에 보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져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BC 600년경에 향후 이루어질 역사를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제국 왕이. 그죠? 한 300년, 한 100년 가는 바벨론, 그리고 한 300년 가는 메데바사, 그리고 한 300년 가는 또 헬라 제국, 그 로마까지 쭉 얘기를 좀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우상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34절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산에서 나와가지고 신상이 발을 치니까 와장창 무너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친 그 돌, 산에서 나온 그 돌이 점점 커지더니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죠.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내 나라는 그렇다 치고 이건 또 뭐냐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해석을 또 해줍니다. 친절하게, 그죠? 자, 친절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 그러니까 쭉 흘러서 네 번째 그 나라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은 막강한 나라들이었잖아요. 그죠? 금머리, 은, 뭐 어떤 로마 제국까지 막강한 나라들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한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시는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 앞에 나라들은 아무리 막강해도 하고 결국 다 날아가 버렸어. 없어져. 흔적도 없어요. 아까 영상 봤지만 바벨론 제국이 저렇게 막강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최근에 20세기 들어와서 땅 파서 이제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얼마나 막강했어요. 로마 제국도 지금 흔적도 없어요. 로마 제국도 막강했지만 서로마는 BC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동로마는 1000년을 더 가지만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해요. 다 멸망하고 말아요. 흔적도 없어요. 지금 이탈리아 해봤자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히 안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국권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계속 다스릴 거다 하는 거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여러 나라들을, 세상 나라들, 이 막강한 로마 제국까지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국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 세상 나라들을 오래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존속될 그 나라를 세울 거다. 언제?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지금 하시는 거죠. 지금 바벨론 왕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 향후 막 몇백 년의 역사를 쫙 꿈 하나로 다 보여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보여주신 거죠. 그림 하나로 그냥 역사가 다 나타난다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지 600년 후에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온 로마 제국에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회가
인류 역사 속에 굳건하게 자리를 탁 잡았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죠? 1세기 안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1세기, 예수님이 서기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도 바울이 서기 한 65년 정도에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한 30년 사이에 로마 제국의 복음이 다 퍼진 거죠. 주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 구원의 복음이 교회의 형태로, 성경의 형태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자리를 굳건하게 잡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죠? 나중에 로마 제국도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 기독교회는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도 건재해요. 다 바벨론도 망하고 로마 제국도 망했지만 하나님 세워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아직까지도 건재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건재하고 갈수록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BC 600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세계 제국의 왕에게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이것은 온 세계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남기게 하시고 지금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보니까 진짜 이 말씀대로 인류 역사 흘러온 것이죠. 정확히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해석을 듣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입이 딱 벌어지고 막 놀래가지고 46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이 세계적인 왕이 아주 젊은, 기껏하면 2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됐을까요? 그 다니엘이 절을 해요. 신하를 다 지켜보는데. 이건 완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앞에서 위험에 이제 엎드린 거죠. 진짜다 이거예요. 세계제국 왕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건 진짜다 하고 명하여서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상으로 주게 하고, 그리고 4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바빌론 신들이 많죠. 마르둑 신, 무슨 신이 많은데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모든 왕의 주제시다. 나도 세계적인 왕이지만 나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주제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밖에 모르는 이것을 나타내고 해석을 했으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향후 역사를 나타내신 분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해석은 참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정말로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림절 첫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